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그 프로 아시죠? 그 이야기는 보통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사건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다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이 프로는 1998년도에 있었던 그 지리산 포구 참사 사건을 다루는 이 프로였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의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 참사 때 그 지리산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26명의 사람을 구조를 했어요. 참 놀라운 거는 이분이 자기의 무릎인대가 끊어져서 이 형편없이 된 가운데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굉장히 큰 놀람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조했던 사람 중에서 8살 배기 소년이 있었어요. 당시 8살이었던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 그때 당시에 이제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더불어서 이 지리산에 함께 휴가를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이 계곡을 휩쓸어가는 이 수마를 당하면서 이 아빠가 어떻게 하든 이 아들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가까스로 그 휩쓸려오는 물길 가운데서도 아이를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올려놓고 자신은 결국 그 밑에 있었던 텐트에 발이 묶여가지고 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는 이 일은 그날의 이야기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었던 얘기였고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자연스럽게 그 가족 안에서 그 얘기는 안 하는 것처럼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작진들이 그 당시에 8살이었던 그 소년, 지금은 34살이 됐어요. 26년이 흘러서. 근데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구조된 사실과 상황을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족과 그 소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조대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방관이 자기를 구해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반 시민이 더군다나 자기 인대가 끊어져서 장애를 얻게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구해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요, 이 청년이 그전에는 다시는 떠올리기 싫었던 그 사건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가 자기를 구해준 어른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왔어요. 자기 말로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편지를 손수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른한테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따뜻해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을 주는 원동력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자기에게는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의 아버지의 목숨 대신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에게 그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나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어떤 사람이 장애를 입으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청년이 듣고 나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랑과 희생이 자기 인생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뭐로 보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자기의 인생을 살려준 그런 사건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요, 이렇게 이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분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요 또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 삶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줘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요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의욕과 그런 새로운 출발, 전환점이 만들어지곤 해요. 사람이 악하게 변하는 데는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선하게 변하는 데는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사람은 선한 방향으로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요, 돈과 비전과 꿈이 있으면요, 삶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생깁니다. 돈이 생기는 일에 마음이 어때요? 열심히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돈과 의지와 꿈이라는 건요, 동기부여는 일으키지만 사람의 마음 안으로부터의 선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사람 안으로부터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삶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 어때요? 내 가치가 어때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가치하고 전혀 다른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내 삶을 사는데 급급했다라면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 그 순간부터 어때요?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 해줘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생긴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회 안에서 만나는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철이 없어서 내가 내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데는요,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사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을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장 상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문제도 결국은 부모하고 관계하고 많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보다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엄마와 내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비슷한 또래의 어른들과 노인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내 엄마 같고 내 아버지 같잖아요. 그래서 짠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뭔가 도울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의 시혜를 받아본 적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움으로써 내가 살 용기를 얻어본 사람은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손을 뻗을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해야 한다는 마음이 설득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게 사랑으로 설득된 인생이에요.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믿음은 뭡니까?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경험하고 확실한 사랑은 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어때요? 내가 진짜 그 사랑을 믿고 있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뭘로 증빙되고 확인이 됩니까? 그 사랑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사랑은. 내 안에 그 사랑이 존재하구나 하는 것은 뭐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그 모양으로 드러날 때에 어때요? 내가 진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 두 가지로 흘러나온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진 않다 할지라도,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맺고 있진 않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으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고 특별히 내게 대해서 악한 의도와 태도로서 다가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가는 모습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친절하고 어떻습니까? 선한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 착하고 친절하며 우리에게 선한 태도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바울의 말대로 악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케이스를 갖다가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서 선을 행하라, 또한 사랑을 베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끝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악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얘기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심지어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의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빤히 그의 의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솔직히 가족 간에도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도 이 안 좋은 태도로 다가올 때 어때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태도로 계속 끌어안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어때요? 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령은, 이 권면은 솔직히 우리에게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표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가족에게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선한 태도를 유지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해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 능력과 고난이 있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것을 내려놓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과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그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손을 내밀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태도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 부담스럽고 묵직한 명령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상황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명령을,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너는 그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 너도 그 사람들에게 그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합니까? 누가 착하고 좋은 사람을 향해서는 희생과 헌신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향해 고마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누가 죽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사랑을 보게 되면 당연히 뭘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훌륭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랑이 다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악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 부릴 때 다 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사랑하면 거기서 예수는 안 드러나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니까요. 될 사람, 안 될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아닌 사람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때요?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비유를 마치면서 이 율법교사한테 하신 질문으로 이 마무리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쓰고 계세요. 여기 보게 되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에서 이 율법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웃의 범위는 뭐예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만큼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해서 여기까지, 이 사람까지,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웃은 뭐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지는 그 범위까지가 뭐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사람마다 할 수 있거든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만큼 뭐예요? 자기의 할 수 있거든의 범위가 달라져요. 유동적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사느냐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한 집안에 살고 한 입을 덮고 살아도 또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직장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거든. 그 하나를 해보세요. 주중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그리고 내 이웃,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할 수 있거든 그 한 가지를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고 그 이웃의 범위를 넓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또 느끼고 감사하고 사는 범위는 때로는 너무 작고 때로는 너무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늘 새로워지고 늘 감사하고 의미 있어져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이웃이 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이웃을 넓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할 수 있거든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이웃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